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위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성도를 영접하는 것. 그럴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접하기가 힘드냐 하면요, 2절 뒷부분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관계를 나빠지게 하기 위해서, 의심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저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돈 벌기 위해서 너에게 다가오는 거야. 자기가 이익을 챙기려고 너에게 다가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의심이 생기고 관계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를 느끼고 이간질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 영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렇죠? 세상은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간질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항상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관계가 될 때, 거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왜 정죄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죄는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서로가 지체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들 한 나무에 이게 붙어 있는 그런 가지들, 그게 이제 한 가지 지체거든요. 몸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죠. 그러니까 한 지체예요. 예. 근데 이 지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한 군데가 썩어져가면, 한 군데가 상처를 입고 한 군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해야 되죠. 고쳐야만 온몸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왜냐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야 영이 썩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한 지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다. 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꼭 네 가지의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이미 맺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면 그 4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이 관계가 담대한 관계예요. 서로가 담대한 관계다라는 거죠. 뭐에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믿는 성도들은 바로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지만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는 자랑하는 관계였어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위로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해요.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도와 성도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길 원해요. 서로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관계,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자랑해주는 관계, 그리고 위로의 관계, 기쁨의 관계, 바로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더더욱 이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겪어서 몸이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 틈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하니까, 육체의 핍박을 당하니까, 뭐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런 몸이 쇠약해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왔냐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디도가 오므로. 근데 이 디도가 뭘 전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고린도 교회가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소식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이 위로가 되냐면 너희의 사모함, 그렇죠? 사도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니까 지금 떨어져 있지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구나.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애통해요. 왜 애통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관계였어요. 예,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인하여. 그렇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이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이들의 모습.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더욱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들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모습,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같이 울어주는 그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소망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상대방을 영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저쪽이 죽으면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을 기억해 어떻게든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관계, 또 그래서 위로하고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은 힘들지라도 서로가 있기에 정말 힘이 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사랑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